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48편 1절 3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셋째 하늘을 향한 여행 증명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4장 13절을 잠깐 보죠, 여러분들.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또 처음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다섯 번째 그룹이었어요. 다섯 번째 그룹.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찬을 했어요. 에스겔 28장을 보죠. 14절부터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이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서 완벽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 중에 완벽하다 하고 칭찬한 존재는 다섯 번째 그룹인 덮는 그룹인 루시퍼밖에 없었어요. 루시퍼가 사탄으로 타락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사탄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또 성도들을 고소하면서 마귀로 명칭이 또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에서 사탄으로 타락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명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인 척 하는데 명철이 없으니까 나중에 맨 종착지가 어디냐? 불못에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첫째 하늘까지 타락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네 번째, 다섯 번째 타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대환란 기간에는 땅으로 다 이제 내쫓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깊은 구렁으로 갇혔다가 백보자 심판사하면서 이제 완전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인데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이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이 돌돌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이 너희 아름다움으로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해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면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완벽한 존재,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다섯 번째 거를 보면요,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그 하늘의 찬양대 대장이었었고. 자, 그런데 이 북편이 바로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좌정에서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동서 남쪽이 있고 북편에는 그 방향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북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는 BC 속도로 500광년. 엄청난 거리죠. 500광년 이상 달려야 도달할 수 있다는 거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했고 하늘 지성소에다 피를 뿌리고 돌아올 때까지가 한나절이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대략 어림짐작을 봐보면은 왕복 거셔 5시간 정도. 그러니까는 편도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잡더라고요. 얼마나 빠른 거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못 만지게 해줬죠. 아직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이후 몇 시간 지나서 이제 만져보게 이제 허락이 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자, 그런데 이 시편 48편 2절에서 보면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위대한 왕의 도성이래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75편을 보죠.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자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쪽 방향을 의도적으로 없애버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자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도다 그랬는데, 북쪽 방향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북편이라는 말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 방향은요, 지상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이에요. 하늘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입니다. 지상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이고 하늘에서는 남쪽에서 북쪽 방향이에요. 하나님 운행 방향이. 자, 욥기 37장 9절을 봅니다.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이 너비가 줄어드는 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기품의 바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북쪽의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사이에 이제 기품의 바다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죠. 라칸 목사님이 그번에 강해서에서도 밝혀놨지만은 대서양의 30배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추정치예요. 30배 이상. 근데 그 물속에 기품의 바다에 리비아단이 헤엄치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길이가 38만 킬로미터로 과학자들이 측정하는 거예요. 추측하고. 몸둘레가 640킬로미터.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물결치고 은하계가 이렇게 떨린다 그러는 것이요. 그런데 그 표면이 얼어붙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그 표면이 뭐라고 그러냐,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욥기 37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남풍으로 땅을 조용하게 하실 때 어떻게 당신이 옷이 따뜻해졌느냐. 이래갖고 18절에서는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던 하늘을 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투명하지 않고 빛을 반사해내는데 이 하늘은 너무나도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66권의 성경보다도 욥기를, 과학을 우리는 더 알고 싶다, 이 천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면은 창세기보다도 욥기를 더 많이 탐구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읽기 전에 욥기를 먼저 읽으라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는 BC 1800년경, 창세기보다 약 300년 앞서서 기록되고 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이제 얼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얼어 있는 그 얼음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정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왼편에 성령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자,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이에요, 거기는 바로. 영원. 그럼 거기서 늙을 수도 없어요. 질병도 걸릴 수도 없어요. 왜? 분자 활동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몸이 변화되어 있으니까 더군다나 더 말할 것도 없고. 시편 148편 1절을 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면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늘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세 개의 층으로 되는 이제 하늘인데, 첫째 하늘은 구름과 비와 바람이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또 이렇게 새들이, 독수리가 날아다닐 그 한계, 그것이 바로 첫째 하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공호성을 쏘아 올리죠. 이번에 중공에서
창호 6호라고 그래갖고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갖고 달의 뒷면 응달 쪽에는 흙을 파갖고 지금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주로 정복한 것처럼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미국이 지금 비위가 뒤틀리는 거예요. 달의 뒷면에 있는 흙을 포우지 못했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야.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우주공간에는 5만 개에서 6만 5천 개의 위성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어떤 거는 미아 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녹여가지고서 그냥 쏟아내릴 거야. 그래갖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주를 갖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창공이라고 불리는 광활하고 평평하게 잘 다듬어지는 공간인데 바로 그 창공 위에 윗물이 있어요. 기품의 바다라는 위에 얼음층이 있는 거고 이 창공의 밑에 또 물이 있거든요. 아랫물. 근데 창공 위에는 기품의 바다는 성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아랫물은 설명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로 비유를 해요. 윗물, 아랫물 사이에 갇혀서 사는 존재라고 해서 물고기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여기서 별들이 존재하고 해, 달이 있고 또 은하계가 있고 별자리들이 있고 성운들, 성달들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공간이 하늘이라고 불리는데 이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둘째 하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1984년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그 물을 과학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발견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벌써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벌써 밝히고 있잖아요. 우주가 창조된 것을 추측하는 기간이 400만 년 이상에서 수십억 년. 그때 벌써 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과학은 1984년에 밝혀진 것이에요. 1984년에. 자, 시편 148편 4절 5절을 보죠. 또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하고 계신 곳은 엄청나게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얼음을 깰 수가 없어요. 북극해 같은 데는 우리가 운행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쇠빙기술이 가장 많이 발달된 나라예요. 쇠빙선. 러시아에다 그래서 쇠빙선을 팔아먹죠. 푸틴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도 꼼짝을 못해요. 왜? 북극을 자기들의 천연자원을 날려면은 우리나라 삼성이나 이 현대 같은 데 만드는 쇠빙선을 들여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연자원을 들어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간접적으로 대줘도 우리나라에 겉으로 화를 내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화를 못 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한국하고는 이제 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손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푸틴 자체에도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지금 러시아 공장에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러시아의 보테르상들이 오면서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보테르상을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아예 우리나라에 그 초코파이 공장을 허가를 해준 거예요. 아예 여기다 지어라. 그리고 팔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면 그 사람이 추운 데니까 그 초코파이가 그 사람들이 건강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먹으면 해로운데 그 사람들은 그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푸틴까지 마음을 갖다가 때려 눕힌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자, 우리나라 제품도 많이 러시아에서 지금 사가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려면은 1초당 15만 마일로 가야 돼요. 1초당. 킬로미터로는 24만 1350km로 가야 돼요. 24만 1350km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갖고 500년 이상을 가야 도달하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지요. 이 몸 갖고 가겠어요? 가다가 타 죽죠. 성수권 통과하다가. 간다 해도 변화받지 못하면은 그 기쁨의 바다를 통과하다 얼어 죽죠. 그런데 우리는 기쁨의 바다를 변화받은 몸으로 통과합니다. 하박국 3장 15절을 보시오. 예수님께서 초림 때나 또 공중으로 승천하실 때, 재림하실 때도 그렇고 여기로 통과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 따라서 군대로 재림할 때, 그리고 우리도 같이 군대로서 이 깊은 물무더기를 통과해서 내려올 거예요. 우리가 휴거할 때도 그분께서 이제 이 물층을 통과해서 올라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층은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이런 농담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물층을 통과하다가 리비아단한테 물리면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받은 몸이기 때문에, 초자연 몸이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물층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는가?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계시고 24 장로가 또 보좌하고 있고 스랍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보좌가 있고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 말은 그런 장소라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지도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목적지도 정해져 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셋째 아들의 낙원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가는 저나 여러분들은 마지막 여행길에는 여권이나 신분증명서나 여행 가방도 음식도 여행지나 세면도구 비상금 신용카드 일절 다 필요가 없죠. 이제는 몸의 변화를 받으면 현재 이 옷도 다 벗어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간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 여행길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는가,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보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이들이 찾는 본향이 어디냐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셋째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맨션이란 말이에요. 준비된 맨션이에요. 얼마나 의리의리한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지금 이 땅에는 건축 불경기가 나가서 일본에서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철거를 한대요.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판이에요. 지금. 그런 낡고 나면 곰팡이가 쓰죠. 냄새가 나죠. 보수비가 들어가죠. 우리가 기다리는 저택은 보수비 한 푼도 안 들어도 돼요. 우리가 돈 안 내도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면은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냉난방비가 필요 없는 것이죠.
모기가 들 거를 염려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모기가 들 거겠지만은. 자, 그런데 여기서는 3절을 보세요. 또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눈물이 필요 없는 것이요. 근심 걱정이 필요 없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셋째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맨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향으로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유일한 여행 증명서가 무엇인가 이것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나의 여행 증명서예요. 자, 그분께서 셋째 하늘, 북쪽의 셋째 하늘로 가는 열쇠를 열어주셔야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성도들은 열쇠가 없으니까 셋째 하늘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일한 여행 증명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몸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여행 증명서라 이거예요. 세상은 허다못해 일본을 가더라도 동남아를 가더라도 여행 증명서가 복잡하지요. 비자를 받아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할 것이 많죠. 나갈 때도 복잡하고 또 그 나라에 입국할 때도 심사가 또 있지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림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라는 여행 증명서가 나를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여행 증명서를 여러분들 몸 안에 모시고 있으면은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구든지 거듭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마지막 여행길은 북쪽 방향의 셋째 하늘 위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방향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이상 죄인들의 마지막 여행 방향은 어디냐? 땅 아래 심장부에 있는 지옥이 마지막 여행지예요.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여행 증명서를 이미 벌써 아예 몸 안에다가 인감 증명으로 이제 새기듯이 각인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행 증명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